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영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짧은 석주지만은 한 석 달은 함께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종을 올 때마다 반가이 친절히 그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느낀 것은 황금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느낀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 속에 평안함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믿음의 열매이지요. 우리 김일수 목사님, 복 많은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속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을 마치고 오시면 여러분들 그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또 맞이하시고 또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 예배의 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수는 우리 범어교회 찬양대 수의 한 절반이지만은 은혜와 그 우렁참은 거의 똑같습니다. 더 낫다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섭섭해할 것 같고, 정말 우리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또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넘치고 평안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황금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꿈쟁이, 꿈마을, 그리고 청소년 부서에서는 비전 메이커가 되라, 비전의 동산 이러면서 비전 혹은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과 꿈이 어느덧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거의 3위 안에 드는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 하면서 동시에 꿈꾸는 자라. 그래서 그가 결국은 모진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제 이걸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도 그러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사실 그 자체는 꿈 맞아요. 꿈꾸는 자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은요, 한 번도 총리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적 꿈 하나 그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믿음뿐이었지 총리 대신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자꾸 생각해요. 봐라,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꿈과 비전이 세속화되어 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일컬어서 시편에 나오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아주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자. 이게 엄밀히 보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야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한국 지난 근대화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할이 컸거든요. 그 교회 역할이 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도 있고 여러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교육 시스템, 교육의 어떤 그 내용들이 우리 한국 근대화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고, 정말 오늘 한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큰 역할을 하는 중에 우리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의 유행 기도였어요. 장로님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권사님들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또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한 번씩 응답해 주셔갖고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요, 정부나 혹은 입법부나 사법부나 군이나 교육계에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사성장군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고요,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고요, 또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기도대로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주신 복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마음에 품고 우리는 자꾸 때를 쓰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식의 꿈과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가져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 기도가 약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막 믿음을 자기 공덕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요. 기도를 어떤 다른 종교의 교인들처럼 척합바위에 오르는 것과 같이 수고와 예성과 땀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종교적 열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오류와 실수가 사실 한국 교회에 많아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수정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뭔가?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환영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경험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배척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이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박수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신의 세계인 하나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손해 입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과가 이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과 한 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따로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상은,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앞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고는 오늘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향하여 욕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이 선과 의와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 웃겨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마음에요 놀라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장사 안 되고 직장에서도 멸시받는데 와,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롭게 사는구나, 끝까지 선을 실천하는구나.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요 놀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와서 물어요. 아무개야, 너 도대체 그렇게 요동치 않고 끝까지 그렇게 정직과 선과 의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야? 네가 갖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설교 초두에 그냥 서론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점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추보에 실린 그 어떤 길잡이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당했어요. 형 가인에게 죽임당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죽임당한 첫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교회의 터가 됐어요. 그게 초대 기독교회였어요.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로마 군병들이 쫓아 들어와서 다 체포하고 화형을 사자굴에 넣고 온갖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예비하는 자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 고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순교자들은 화형 잿더미, 그 불타는 그 화형의 잿더미 위에서도 알렐루야를 노래 부른 거 아시지요? 그게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이런 영화에 보면 한 부분 나와요. 그들은 화형 속에서 사그라지는 한 줌의 재로 사그라지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있어요. 예? 마라나타라고 노래하고 알렐루야라고 노래해요. 여러분들, 다윗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잖아요. 그는 임금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는 현직에 올라가기도 전에 자기는 마음에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어요. 내가 임금이 되든 내가 장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하면 할수록 현 권세자인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지요? 이거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런 억울한 일 앞에서도 다윗은 이 톡을 저 톡을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위하여 끝까지 참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이 우리는 뭐 믿음 좋아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대단한 상급 받을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내용을 우리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 오늘과 같이 뭐 교단의 위대한 어떤 지도자의 그런 어떤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가슴에 담은 선지자들은 환영 못 받는다고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자기 고향 백성조차도 환영하지 않아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냥 살아갔으면 그는 대율법학자가 되어서 존경의 상자에 앉을 수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런 중에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을 오염시키는 연병 같은 존재라고. 과거에 코로나 시대 때요, 코로나 걸린 사람 여러분들 굉장히 멸시하고 무서워했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과 같이 살 때에 정말 내가 성경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진단은요, 내가 악한 사람에게 환영받는가 미움받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불신 세계에서 환영받는가 조롱받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신 세계와 짝하여 살면요, 그들에게 미움 안 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가족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흘러 넘기십시오.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요, 교회를, 오늘 한국 교회를 이만큼까지 세우는데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자면은 바로 여성도들의 헌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뿔따고 내지 마시고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의 헌신 없으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없어요. 제가 섬긴 법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도들의 교회 섬김과 사랑은요, 자식 사랑처럼 해요.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냥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흘러 넘치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교회 달려와서 그 일에 헌신하세요. 그런데요, 그걸 누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건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 남편이 중직자인데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교회 일만 자꾸 하고 교회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기넘어 그냥 끝내십시다. 이와 같이 내 가족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에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랜 옛적에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3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2절 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구절을 합독합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은 선을 밀어내요. 우리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밀어낸다. 헌돈이 새돈을 밀어내요. 못 밀어내면 새돈을 헌지폐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대신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소망하는 자. 우리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어떤 가진 뭐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다고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찬양하신 대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면은 이 세상은 지금은 기득권이 있고 지금은 대단한 세력이 보여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근대사 속에요, 여러 많은 위인들이 있는 중에 여기에 적합한 인물 중에 한 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혹 아시지요? 이분은 오랜 역사 속에 유럽의 백인들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의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유럽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수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수를 지배한 것이 약 300~4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한 90%, 백인들이 10%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뭐냐? 흑인들이요, 거짓말을 잘해요. 게을러요. 그리고 투박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도적질을 해요. 싸움질을 해요. 이것을 악용하면서 흑인들은 지배 계급이 되면 안 돼.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흑인이 공부를 조금 하고 애를 써도 어떤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피지배 계급이었어요. 이것을 넬슨 만델라가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주신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능한 자는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우리 모무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위한 빈민 선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위로차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한번 꼭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내해서 간 곳이 이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한 섬,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벤섬이라는 그 섬에 배를 타고 가면요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백인이 배를 띄우지 않으면 섬에서 나올 수가 없는 완전히 그런 갇힌 섬에서 27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넬슨 만델라는 석방이 되었어요. 1990년에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되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그 울분이, 그 억울함이 얼마나 여러분들 막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4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유고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문을 나서면서 정오를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임을 알았다. 내가 감옥에서 석방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정오심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정오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그 로벤섬에 있는 거나 내가 여기에 있는 거나 동일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동지들이 찾아온 사람에게 정오심을 먼저 버려라. 우리가 저들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오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온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4년 뒤 1994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9년까지 그는 약 6년 가까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말 평화의 나라로, 정말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고, 이런 자가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 우르를 빠져나왔지만은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천막에 우거하다가 약속을 그는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의 현주소에 뭔가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나에게 무엇을 아까워하며 주지 않겠느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와 정의를 향하여서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가운데 마지막 팔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다 보니까 조롱도 박해도 받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낙심하지 맙시다. 왜?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 때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2절에 히브리서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찢어 나누기 시작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느냐고 조롱하는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삶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아무개 선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집사라고 부른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개 선생, 아무개 엄마, 도대체 당신의 믿음의 그 근거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남편 일찍 잃고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몸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 몸 어스러지도록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서 그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당신의 소망의 근거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답 중에 하나예요.
욥의 말입니다. 욥기 2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환난을 당한 후에 친구들이 와서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온갖 자기들의 가치관, 철학, 신앙으로 욥을 정죄했잖아요. 이때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여요. 뒤로 돌아봐도 주님이 안 보여요. 9절에 그가 왼쪽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나 내 옆에서 일하시나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오른쪽으로 계시나 하고 돌이켜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하고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을 분이 안 보여요. 욥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편을 봐도 내가 만날 수 없고 왼편을 봐도 만날 수 없지만 마지막 절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뭡니까? 황금 아닙니까? 황금 교회잖아요. 이름 값대로 이런 값어치를 하셔야 합니다. 황금은 다른 말로 옮기면 순금이에요. 우리는 순금과 같이 될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순금의 공동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없어. 내가 너희에게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 그분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걸 놓치지 않아. 이것뿐이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지금은 눈물의 계곡을 가도 구약의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알지요? 영어에 같은 글인데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봐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더라 라고 여러분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저 뒤에 where의 W가 앞에 탁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너 하시니 내 주 안에
가는 길 주께서 아시나니 이 모든 세상의 삶 속에 당하는 어두움의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이라 찬송하며 참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겨내는 황금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수 목사님 가족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귀한 양떼들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갈 때에 이리떼와 늑대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시고 태풍과 강풍이 몰아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섬겨서 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스러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남은 여생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일 없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눈물 짓는 일 없게 하시고 자녀 손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황금교회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